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만났습니다. 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새로운 워십 퍼레이드로 배와 학교 편입니다. 1898년 최초의 여선교사로 제물포에 상륙했던 미국의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된 이 배와 학당이 바로 배와 여중 여고의 전신인데요. 19세기 말 조선은 이 개항과 함께 서구식 근대 교육이 도입된 시기로 이 배와 학당은 이 시기 기독교 여성 교육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들어갔던 이 워십 퍼레이드로 들어갔던 모든 학교가 놀랍게도 모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었는데요. 우리 귀한 믿음의 역사를 지닌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이 배화여고 교장 선생님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며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또 이 학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잘 아시죠? 네,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없는 사람조차도 이 바흐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가 서양 음악의 아버지로 불려진다는 건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감히 어느 누구에게 칭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그의 음악 세계가 서양 음악의 근원과 또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가 수립한 음악적 체계와 기반 위에 후대의 음악들이 세워졌을 정도로 이 바흐의 음악은 모든 작곡가들의 근원이자 학문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흐는요, 매우 긴 무명의 시절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의 작은 마을 교회에서 무명의 오르가니스트로 예배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작았고 오르간은 낡았으며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흐였다고 해요. 이른 새벽 교회 문을 열고 오르간의 먼지를 털고 새벽의 냉기 속에서 이 손가락을 풀며 연주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골 교회에서 작곡한 음악이 우리가 매년 성금요일 예배 때 이 챔버의 연주를 통해 듣는 마태 순환곡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할 때 연주되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서 전율하곤 하는데요. 이 곡이 바로 이 이름 없던 시절에 완성되었던 것이죠. 그 시절의 바흐의 음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가 이 교회 재판에 불려간 적도 있었는데요. 너무 긴 곡을 쳐서 신자들이 불평을 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의 귀는 때로 닫히지만 하늘은 늘 열려 있다. 그 시절 재정이 부족해서 악보를 여러 번 덧대 써야 할 정도로 열악했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모든 악보의 첫머리에는 JJ, 예수, 유바, 예수여 도와주소서 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작곡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는 언제나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 문구는 그저 표식과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단순히 직업적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로서 기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연주하는 것이 음표가 아니라 기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긴 무명의 시간 동안 음악 위에 서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과 언제나 같았고 결국 그의 모든 활동들은 예배적 행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무명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만 대화했던 특권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인생 무대 위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무대 아래 축적된 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감춰진 이 무명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채우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건축을 통해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이 역사적 무대 위에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꺼이 통과하셨던 예수님의 무명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시간표를 새롭게 의식하고 그 안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이전에 대해서는요, 매우 제한적인 기록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근거로 예수님의 삶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그분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그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인 소명과 사역의 주기 이전에 감춰진 침묵의 시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시하시고 인류의 구속자로서 정체성과 사역을 확증하시기 이전에 그분은 무려 30년 동안 조명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십니다.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유년기를 조명한 말씀은 사실상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유일한데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유소년기의 시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유일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에 맞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첫 12년간의 삶은 바로 이 자아 정체의 자각을 확립하는 시기였고요. 자, 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은 무려 18년간 스스로를 감추며 침묵의 삶으로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사 라고 기록된 이 동사는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지리적 하강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겸손의 위치로 향하셨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사렛에서 지내시는 동안의 삶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신을 질서 아래 두다라는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단회적인 복종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 순복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이후 18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질서 아래 자신을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요, 이 자체만으로 죽기까지의 복종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 아래로 자신을 두셨어요. 인간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 질서 아래 자신을 두셨습니다. 본해퍼는 이 시기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이미 나사렛에서 죽는 법을 배우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매일의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는 매일의 자기 억제와 비움, 죽음의 결정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를 말이에요. 그 시간이 무려 30년 계속됩니다. 주님은 신적 존재로서 자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식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상적으로 부모의 훈육과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마 아버지 요셉의 생전에는 여느 유대 가정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일을 도와 생계를 함께 꾸려 나갔을 테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죽음을 보았고 이 상실감을 견디셨고 이후 가장의 책임을 떠안고 어머니 이 마리아를 그리고 동생들을 부양하며 지내셨을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 순종은 여러분 그저 부모에게 잘했다, 어떤 이런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종은 철저한 자기 헌신과 비움의 결단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과연 메시아적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영원하신 하늘의 왕,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실 만한 그분의 삶의 단면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왕의 시간이 아닙니다. 빛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치 조명이 꺼진 무대 아래 삶,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이죠. 그저 뭇 아래 시간, 수면 아래 시간입니다. 감춤의 시간,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은 어쩌면 구체적으로 굶주림의 시간, 가난의 시간, 노동의 시간, 피로와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감춤에서 시작됐습니다. 침묵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공생애의 사역은요, 이 견딤의 결과이지 도련한 사건이 아닙니다. 30년의 침묵과 훈련의 결과가 공생애와 약속의 성취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인류를 구원할 대속자가 되신 것이 아니었어요. 친히 이 질서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 순종의 시간은 여러분 어떠한 시간으로 연결이 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은 인간 질서 아래로 내려가셨고
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라나셨어요. 순종이 곧 성장과 연결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질서에 순복하셨을 때 여러분 그분은 그 삶 속에서 지혜와 육체와 영성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장의 근원은요 바로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자기 성취의 결과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냥 끊임없는 자기 증명과 자기 홍보와 자기 개발의 결과 말이죠. 그냥 오로지 보이는 시간들을 통해 삶을 평가하는 태도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요 수면 아래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무대 뒤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의 고독과 견딤, 학습과 배움, 실패와 극복의 과정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생략하려나? 또는 최소화하려고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요, 정작 정상에서 결코 오래 버티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상이야말로 저항을 정말 크게 받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성장의 근력은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시간, 인정 없는 시간, 보상과 박수의 갈채가 없는 시간 동안에 어떠한 내면의 작업을 해왔는지 말이죠.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자신에게 굉장히 감흥을 준 예술가라고 하면서 한 여성 화가의 짧은 다큐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이 아그네스 마틴이라는 화가였는데 그녀는 현대 미술사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그네스 마틴이 형상화하고 싶은 것이 바로 침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작업은요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이 그리드와 수평선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수십 년간 이 형식을 유지했고요. 작품간에는 아주 그냥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캔버스 위에 연필로 그리는 얇은 선들, 균일한 간격의 그리드, 아주 흐릿한 수평선. 그녀의 이런 작업에는 뭐 화려한 색채도 강한 붓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매우 단조로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연필선의 그 떨림이나 붓의 터치감에서 느껴지는 숨결과 울림, 그 물감의 투명한 중첩들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을 그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만의 통일된 작업 스타일을 구축하기 위해 그녀는 단순하고 동일한 작업을 무려 20년간 반복했다라고 해요. 초기 7년 동안은 허름한 스튜디오에서 매일같이 하얀 캔버스 위에 연필로 가로와 세로 선을 긋는 작업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회화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던 시점에 그녀는 돌연 잠적을 해요. 이후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7년간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사람도 전화도 미디어도 없는 그냥 완전한 외딴 사막에서 오로지 걷고 생각하고 부는 바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오로지 비움의 시간으로 7년을 보낸 것이죠. 이 7년의 침묵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와 새로운 시리즈를 발표했는데요. 맑은 날에라는 30여 점의 그리드 판화였어요. 단순한 선의 균형을 통해 오직 침묵 안에 있는 그 깊은 울림을 형상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이었죠. 여러분, 오직 자신의 내면의 진실한 그 진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그 침묵과 고요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 엄격한 자기 훈련에 몰입하는 이 예술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국 그 몰입과 수련을 통해 이 분야의 경지에 이른 건데요. 여러분 저는 그녀의 이 예술 세계에 대해 들으면서요.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되돌아봤어요.
지난날 혼자 벽 보고 예배하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회중 한 사람이 제 앞에 존재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을 한 분의 대상으로 고정하고 예배를 드리던 시간 말이죠. 어쩌면 저의 예배를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결국 어느 누구도 고려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필요만을 집요하게 생각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예배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과에 집착하고 그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요,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생산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빠른 결과, 즉각적인 보상, 인정 추구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을 한시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 방식을 구축하지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전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생존을 넘어서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도전이지 생존의 치열함을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생존을 넘어 부흥을 외치는 사람이 되자고 하고서 과연 생존 자체도 버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흥을 꿈꿀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존이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생존이 쉬워요? 여러분,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존만으로도 버거워요. 그런데 버티셔야 합니다. 생존을 넘어 부흥을 외치기까지 여러분 이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면류관과 무관해 보이는 삶을 버텨내셔야 여러분 훗날 영광을 누릴 마땅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인기와 인정과 칭찬과 거리가 있는 일을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해내셔야 인기와 칭찬이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력과 내공을 준비하세요. 침묵과 고독이요? 여러분 뚫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사람들 그만 좀 신경 쓰시고요.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만 좀 신경 쓰시고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정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꾸 누구의 인정을 바라고 누구의 칭찬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버티면서 이 침묵에 순응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느낄 때 30년 동안 인간의 질서에 순복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감추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신 분, 그분의 하루하루, 그 매일의 일상, 단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질서 아래 서신 그분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 감춰진 무명의 시간을 견디고 채움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빠른 성취와 인생의 결과를 추구하지 마시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수면 아래, 무대 뒤에 감춰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나약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 청년과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감춤의 시간을 모두 지나신 후 오늘 말씀에 이르러 주님의 공생애는 본격화되는데요. 자, 이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결정적 분기점이 되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본문의 이때에라는 헬라어 표현 이 토테는요, 마태복음에서만 무려 9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 연결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의 전환점을 제시하는 시그널과 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자리를 이동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진입하게 하는 정확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전후 관계의 맥락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선행적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성경이 명확하게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시간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시간이 열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시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로 요한의 때와 그리스도의 때, 준비의 때와 성취의 때 말이죠.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열리기 직전 하나님의 새 질서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진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여는 관문 같은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공명하고 있는 것이 이 카이로스의 관문이 됐어요. 그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자,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했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례라는 것은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받는 정결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요한이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구원이 이미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행위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것이죠. 의심 없이 자신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장하던 그들의 자기의와 그 권리의식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언약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영적 선전포고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시대, 이 새 시대의 선언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전에서요? 아니었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의 무대는 광야였습니다. 텅 빈 곳이죠.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욕망과 소유와 편의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비움, 완전한 낮아짐의 선언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사람 말이죠. 바로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비음이 천국을 선언합니다. 회개가 천국을 앞당겼어요. 회개의 길이 주님이 오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회개의 자리에 누가 서세요? 바로 그리스도가 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이 예수님을 특별한 의식이 없이 바라보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지금 유대 광야 한복판에 누가 모여있나요? 아마 그곳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어떤 특권 계층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계급과 서열 상관없이 그들은 이 자리에 나와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그게 어떠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세례는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가 필요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죄인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서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막 새치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을 제치고, 야, 그래도 내가 너희의 구속자니까, 구원자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적어도 이 맨 앞줄에 서야지. 다 뒤로 가 하면서 뭐 맨 앞줄 새치기라도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주님 그런 이미지 아니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 죄인들의 줄에 서셔서 아주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만으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이 구속 드라마의 신비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죄인의 줄에 서신 주님의 겸손으로부터요. 이 무명의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그냥 시작부터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냥 선긋기하고 남들의 부러움과 허영의 시선을 즐기며 그 맨 앞줄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주님이 서신 자리를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어떠한 출발선에 서서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죄인의 자리, 죄인의 뒷줄에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겪으며 끝내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온전한 비움과 겸손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자리가요, 그 겸손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무대의 첫 줄이 되게 하십시오. 기꺼이 무명의 죄인의 자리에 서세요. 바로 그때 그 인생 광야가 천국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성취의 시작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묵과 순종과 겸손의 시간이 어디까지 나아가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때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치밀한 언어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이 장면에 사용된 동사는요, 단순히 물가를 벗어났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동사는 아포투 하이더토스라는 말로 이 헬라어 용법상 장소 내부로부터의 이동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물속에서부터 올라오셨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이 구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신 장면을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저 부분적으로 물속에 잠긴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한 침수의 형태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전 인류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례 때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겠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 이전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거치셨다고요? 사명의 성취 이전에 주님은 무엇을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기로 작정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다른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이토록 약속의 성취 이전의 과정은요, 침묵과 훈련의 시간, 고독과 비움의 시간,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 순종과 죽음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과정을 정말 이기지 못해서 이 침묵과 이 훈련과 이 치열한 과정의 시간을 견딜 수 없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인 줄 알아요. 저 역시 통과해본 과정이고요. 여전히 이 과정을 거치고 있기도 하죠. 지금 우리 교회 역시 이 광야의 시간, 이 비움의 시간, 물 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역시 이 시간을 결코 생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속에 모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인간 세계에 처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드러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앉으시죠. 그리고 이 현현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는 하늘의 선언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의 정체성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공생의 시작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이 먼저 답을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소명 이전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존재의 선언, 관계의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떠한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든 사명의 시작점에서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과연 나의 사명이 이 존재의 선언, 관계의 확신 위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의식은요, 바로 이 관계성에서 출발했고요. 그분의 모든 권능의 출처는 이 원천적인 힘, 하늘의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이 기쁨을 향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요,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은 기쁨의 확장인 것이죠.
여러분,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의 훈련법에는 엄격하게 정해진 이 셀프 체크 프로토콜이 있다고 해요. 실제 우주 비행사 훈련에서 고산 저산소 훈련이나 무중력 훈련을 시뮬레이션 할 때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희미해지면 교관이 즉시 묻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콜사인이에요. 이 콜사인은 우주 비행사 개인의 식별 부호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임무 속에서 역할과 책임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 이름이에요.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에 관한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미션 스테이터스입니다. 이 질문은 비행사가 자신이 수행 중인 임무의 단계와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의 목적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교관은 그의 방향 감각과 상황 판단이 손상된 것으로 간주해서 미션을 즉각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주에서는요, 한순간의 방향 상실이 생명과 임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중력의 공간에서의 인간이 이 근원적인 방향마저 상실할 경우 우주 비행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요, 우주라는 공간에서 이들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나사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공간이 비행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의식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향해 있는가의 감각. 이 감각이 우주에서 비행사들을 지켜주는 공간 인식의 생명줄과 같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진짜 일의 감각은요 이 감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의 탁월성이요? 여러분 그 탁월성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여러분 나의 탁월성은 이 질문에 내가 매 순간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가에서 길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미션 스테이터스는 무엇인지 매 순간 날카롭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지하실 수 있겠어요? 일본이 배출한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경영 철학자인 이나모리 가즈오는요, 그에 져서 왜 일하는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곳에 일을 그저 성공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일이란 무엇이며 왜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철학에 입각해서 일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공식을 수립해 놓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일의 결과란 능력과 열의 그리고 마음가짐의 곱셈으로 도출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과 일의 결과는 열의 곱하기 능력 곱하기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결과값이 어떤 연산으로 도출돼요?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저는 그의 공식에 매우 동의하는데요. 자, 그의 이론에 의하면 능력과 열의는요, 그 정도에 따라서 0에서부터 개인에 따라 100까지의 편차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영역에는요, 분명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마다 마음의 편차는 0에서부터 100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에 한번 값을 대입해 보세요. 능력 100 곱하기 열이 100 곱하기 마음가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러분 값이 얼마가 됩니까? 자, 산수예요. 능력 100 곱하기 열이 100 곱하기 마음가짐 마이너스 1. 값이 여러분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만이죠. 여러분 결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결과예요. 능력도 있고 열의도 있고 인생의 자원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완전히 역행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부호를 정합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의 마음은요 모든 인생의 값을 치명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태도, 내 중심,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침묵과 순종과 겸손을 겸비하고 나의 콜사인, 나의 미션 스테이터스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여러분 바로 그 태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생존의 요구사항과 경쟁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독의 시간. 그냥 인생에 아무런 보상이 없는 나의 노력들이 너무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곤 합니다. 불안한 미래는 나를 더욱 현실 앞에서 밀어내요.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나의 좌표, 나의 오늘이 너무나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준비의 때가 있어야 성취의 때가 임합니다. 침묵과 순종의 때를 온전히 살아내세요. 비움과 겸손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자원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마이너스라며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해집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1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너무 부족한 일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다면,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축처,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생산성이 무대 위에 인생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세우실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그 침묵의 시간, 수면 아래 시간, 감춰진 인생의 시간을 조급함 없이, 결과의 급급함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여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의 성취와 성과를 이루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늘 숨죽여야 하는 이 침묵의 시간,
오늘 세상에 인정과 박수와 갈채가 없는 이 무료한 듯 보이는 매일의 일상을 견뎌야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지독한 괴로움이 될 때가 있으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이전에 먼저 나사렛에서 순종의 하루하루 동안 자신을 주님 앞에 죽음으로 순종하듯 응답하셨듯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길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나가 정금같이 우리 모든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 감춰질 시간 수명하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길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나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마음,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할 수만 있다면 생략하고 싶은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에 성공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마음은 결코 우리의 성취와 성공을, 우리의 인생 영광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한다 해도 왜 무력한 어린아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된 아이로서
그렇게 무력한 유소년의 시절과 성년의 시절까지 인간의 질서 아래 자신을 순복하심으로 감춰진 침묵의 시간으로 그렇게 수면 아래 시간을 보내셨어야만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 가슴 깊이 교훈으로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 가운데 이 마음이 깊이 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의 치열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만의 사역과 비전의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서서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지고 교훈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나약한 인생 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굳게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 마땅히 침묵의 시간, 감춰진 인생의 시간, 아직 성취의 때를 만나지 못한 준비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며 믿음으로 견디고 순종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춰진 인생의 시간, 침묵의 시간, 주님 그렇게 수면 아래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디가 것 같아 보이나 주의 한 걸음이 믿음의 존재라, 한 걸음이 순종의 걸음이라며 주님이 그 성취의 때 우리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타내고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안전하게 수송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그릇으로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결코 우리의 능력과 자원의 것이 주한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통할 수 있는 선에 준비된 사람, 성품의 자유, 아버지를 향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순종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주시니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고유한 계획과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준 사람들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순간순간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 하에 그 질서 아래 놓여진 삶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적의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일제히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요,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만 그 일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 놓으셨다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이 목적의식 아래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의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시고 3년의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신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밀도 있는 시간이었고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시간이었기에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대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을 결코 낭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생산성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 무대 위에 올리실 때 여러분 하루를 천년과 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의 셈보,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의 때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요단강 강물에 자신을 잠그시고 죄인들의 줄에 함께 서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서셨던 주님의 모습처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내 인생에 새기셔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내게 기름 부으셔야 주님이 계획하신 목적의 인생,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겸손의 마음으로요, 죄인들의 줄에 서세요. 무명의 죄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깊은 강물에 여러분 자신을 담그세요. 내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 그가 그와 함께 죽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강물에 깊이 잠김으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죄인의 자리에 선 내게 하늘의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뵙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님 무명의 죄인의 자리에, 우리 자신의 자아의 죽음의 자리에, 깊은 강물 속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이생의 사랑을 죽음의 선언으로 주님의 춤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과 나를 만나시고 이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우시는 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욕망, 자기 무절제, 모든 인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을
주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꺼이 침묵의 시간, 고독의 자리, 인생에 감춰진 자리를 기꺼이 끌어안으며 주님 요단강물에 자신을 담그시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의 콜사인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매 순간 매일의 삶의 시작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며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은 원하지만 성취는 꿈꾸지만 주님 훈련은 마다하고 과정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특별히 이 시대 청년 세대들 가운데 주님 견고한 믿음의 의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무대 아래에서 자신을 감추는 시간으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을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겸손으로 자신을 무장할 시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의 모형을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길을 부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사랑해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보기를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 위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음성, 이 자기 정체성, 우리의 인생 목적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